2월 셋째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제거하고 자유케 하라는 제목으로 차민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를 더욱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이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는 몸의 구원, 그 구원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미 죽은 신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강림하시는 주를 따라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2장, 3장 후에는 교회라는 명칭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주의 강림하심을 믿지 않고 성도들이 들려 올라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 말은 했지만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조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죽고 사라졌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허구이며 또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조롱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의 조롱이 있습니다. 재림을 조롱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그죠? 그들이 다시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다, 이것이 하르파조라는 헬라어입니다. 들려 올라가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이고 주를 보게 될 것이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끌어올려져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조롱하던 아이들이 큰 화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해서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서 화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장차 올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렇죠?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을 볼 수 있는 세대이고 그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방금 읽은 그 엘리사에게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한 것은 사실은 반어적으로 아이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조롱이 있죠. 정말로 주의 강림하심이 있을 것이냐, 정말로 교회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것이냐, 7년 대환란이 올 때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 그 환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교회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에게는 천년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천년으로 보실 때도 있고 하루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록한 그런 구절들이 있고 또 인간의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와 천년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시간들 속에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로 들려 올리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주의 강림하심과 성도의 들려 올라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셋째 날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이틀이 지고 사흘째가 된 것이죠. 곧 2000년 이후 이제 3000년대로 가고 있는 그 사흘의 시간, 지금 이 세대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죠. 첫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혼인잔치로 시작할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날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흘째 날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들려 올라간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이었고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그 전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주님께 질문했던 사람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듯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자 최고 의결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소속의 니고데모가 찾아왔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합쳐서 장을 구성하신 거예요. 대비되게끔. 그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잘난 니고데모에게는.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이전에 5세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간음 상태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시대 최초의 여자 전도자가 됩니다. 물동이를 던져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창피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물을 깃지 않는 정오의 물을 들어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 다시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에게 조롱하는 그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났던 것이죠.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던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얼마나 대단히 많이 변했겠어요. 그죠? 금방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눈이 뜨여지고 생명이 거듭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그의 삶이 거룩해지고 많이 삶이 변했겠어요. 그죠?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화의 삶을 살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변화와 또 많은 성숙과 이런 것이 없더라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렇게 대단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봤다면은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인은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했고 그 메신저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전도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가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너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너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전도되겠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같은 참소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물론 예수를 만나고 점차 변화되겠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메시지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을 더 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이틀 동안 보내고 몇째 날에 떠나세요? 셋째 날에 갈릴리 이스라엘로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2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저는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틀 동안 이방인들과 있었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이스라엘로 다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간 이방인들과 머무셨습니다. 이틀간, 우리가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죠.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주요한 초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복음은 지난 이틀 동안, 즉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후죠. 지금은 물론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사흘째, 즉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틀 후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틀 후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강림하심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두 큰 흐름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둘째는 반대의 흐름이에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생기죠. 주는 유대인이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차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사흘째 되는 시기에.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또한 거기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의 그 성전산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죠. 하지만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성전을 쌓고 성전을 짓고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첫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 BC 516년에 세워졌다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헤롯 성전은 독립된 성전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증보한 거예요. 보강한 겁니다. 더 아름답게 보강한 겁니다.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제2성전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후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몇십 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일제의 압제에서 그 짧은 시간, 수십 년 동안 언어를 다 잃어버릴 뻔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세계에 흩어졌지만 그 언어가 사라지지 않고 그 언어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율법에 갇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세속적인 나라로, 세속적인 민속적 이스라엘로 높이 올려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그때 이후로 없어졌고 다시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3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AD 70년 이후에 흩어졌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1948년 5월 4일 연한 잎사귀 같이 나라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 그것이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2000년 만에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3성전위원회가 세워지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졌을 때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6월절 제사 의식을 지금 재현하는 그러한 의식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된 모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성전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돌로 된 제3성전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만들 그 제3성전 그것이 세워지겠지만 그 제3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사내들인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제3성전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제3성전은 더욱 처참하게 무너지고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셋째 날에 일어날 일들이고 우리 세대는 셋째 날을 살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셋째 날에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더욱 전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7절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시고 며칠을 더 머무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사흘째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틀을 왜 더 머무셨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사흘째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이틀을 유하시고 사흘째에 또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흘째에 유다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사흘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다로 가셨습니다. 셋째 날인 지금의 세대에 일어날 일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은혜의 복음의 명령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 가족은 철치 월드예요. 믿는 교회의 세계를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은 오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은 이미 죽은 자를 향한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은 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 죽은 신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세대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과 함께 이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하라. 돌을 제거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왜냐?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우리 인간을 죽지 않게 만들었는데 나사로가 그 첫사람 아담의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게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 비통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또 왜 비통하게 여기셨냐?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무엇이 막고 있었습니까? 돌입니다.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돌은 헬라어로 리토스입니다. 리토스. 거대한 바위를 뜻하는 페트라가 아니라 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리토스가 사용되는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여기서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여기서 돌이 무슨 단어입니까? 리토스란 단어예요. 십계명, 율법이 새겨진 곳이 바로 리토스로 지금 표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을 때에,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에 무엇이 막고 있었다고요? 리토스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이 이스라엘을 막고 있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율법이 교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는 죽어 있었고 시체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돌이 막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비통히 여기시며 하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돌이 여전히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 교회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삶에서 굴려 옮겨지지 아니하면,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정신 속에 살고 있다면, 율법에 의한 정죄 속에 살고 있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 술은 헌 부대에 넣은 것이어서 모두 잃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너가 기적을 보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는 것이요? 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은혜 아래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돌을 제거하라. 예수님이 직접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거하지 않으셨고 제거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을 율법 아래에서부터 은혜 아래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공로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지만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것이 되죠. 이 돌을 제거하는 사역을 셋째 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에요. 돌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로 막은 것은 그 안에 시체의 그 부패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돌을 그 당시에 시체를 두고 당시는 매장 문화가 아닙니다. 이 돌을 깎아서 시체를 놓고 무덤에 두고 굴을 돌로 막았어요. 막은 이유는 그 시체의 부패를 급속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돌이 탁 가려져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선. 근데 돌이 막고 있는 한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의지하는 삶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험하는 건 뭡니까? 죽음이고 사망이고 계속 썩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무덤이 돌로 막혀 있을 때에는 외관상으로는 그 안에 부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안에서 죽어 부패해가는 시체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킬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해 하시면서 돌을 제거하라. 그래야 산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돌을 제거했고 예수님은 소리쳤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나사로여 나오라. 이게 은혜의 선포, 은혜의 말씀. 나사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율법을 제거하고 나사로여 나오라.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사로여.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의 말씀을 나사로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제거되고 죽은 나사로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나사로는 온몸이 붕대에 감긴 채로 나왔습니다. 발까지 꽁꽁 묶인 채였고 그가 나오는 방법은 머리부터 이렇게 발까지 꽁꽁 붕대로 다 묶여 있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렇게 걸어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제가 그 달보 신학교에 있을 때도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교수님이 아마 붕 떠서 나왔을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사로는 그 붕대에 감긴 채로 떠서 공중에 떠서 무덤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들려 올라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들 주위에는 비록 거듭나고 부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붕대를 감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돌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죠. 두 가지 은혜의 복음. 이 셋째 날을 살아가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는 돌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붕대를 풀어서 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이죠. 그 붕대를 제거하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붕대로 칭칭 가끔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고 율법에 묶여있고 그 붕대를 풀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자유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이 새 언약의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돌을 제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붕대를 제거하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리에젤입니다. 엘리에젤, 헬퍼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에젤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어떤 뜻이냐면 엘리에젤이고 그것은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에제르 아시죠? 창세기에 돕는 자, 나사로 안에 그 에제르가 들어있습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돕는 자가 지금 이 맥락에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성경에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나사로를 맡고 있었던 것이 돌이었죠. 리토스, 율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에젤,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돌이 막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 나사로, 그 성령을 무엇이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습니까? 바로 돌입니다. 리토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모든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입니다. 정죄입니다. 그 돌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돌이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되어지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셋째 날이죠. 지금의 이 셋째 날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 리토스로, 이 돌로 제3성전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리토스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돌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리토스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을 제거하고 붕대를 풀어 진리로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께서 이 리토스,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 죽어있고 또 붕대에 감겨있는 자들을 살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죽음은 우리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참소일 뿐이며 사단의 유혹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 허탄한 사단의 말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사역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돌을 제거하라. 붕대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진리로 자유롭게 하라. 하나님, 그 돌을 제거하고 또 붕대를 풀어 자유롭게 하는 새 언약의 일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돌 속에 갇혀있고 무덤 속에 갇혀있고 어둠 속에 갇혀있고 아직도 붕대에 칭칭 감겨서 과거에 묶여있고 실패에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고 과거에 많은 실패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자들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풀어주시옵소서. 붕대를 풀어주시옵소서. 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돌로 막혀서 부패해가고 붕대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풀어주는 돌을 제거하고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돌을 제거하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셋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희는 더욱 느낍니다. 하나님, 그들은 다시금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강화하고 돌을 다시 쌓아서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지만 주님이 참된 성전이 되셨고 우리를 주 안에서 또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묶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붕대에 감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묶인 붕대를 풀고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율법에 묶여있고 돌 속에 갇혀있고 붕대에 감겨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살아남아 주님을 보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돌을 제거하라. 붕대를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돌로 막혀 부패해가고 붕대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돌을 제거하고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돌봄 가운데 또 육신의 아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를 환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셋째 날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돌을 제거하고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